교회사의 그 타락의 그 요인과 그 결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그 수도원이 발달했다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원론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 신앙, 우리의 전 생활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배하시고 우리 택한 성도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죄악이 있기에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케 하시려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수도원의 발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그 타락의 모습인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의 뚜렷한 징표라고 그렇게 평가가 떨어질 것이고, 그런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오늘날에도 수도원 신앙은 좋은 신앙, 잘된 신앙의 표준으로 지금도 역사를 합니다.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똑같은 지금 사실을 놓고도 바른 성경의 그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잘 깨달아 간다는 것처럼 참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 아까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의 좋은 표준이 뭐냐? 거기에 대한 지금 깨달음이 분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요일 날 되면 기도원 들어가서 그냥 울부짖고,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한국교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럼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아주 병든 징조예요. 병이 든 징조. 정말. 그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원론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점점. 그러나 우리 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잘 배우기를 갈망하는 것. 그게 가장 신앙이 건전하게 될 징조입니다. 그래서 잘 배우기 시작하면은 염려와 걱정, 욕심과 탐욕,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면서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좋은 표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가 감사하고 그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생활 가운데 두시더라도 그 속에서 아주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직장에 하나님께서 두시더라도 그 직장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 해 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 우리를 가신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바른 일원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참 이번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중세사, 이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정말 빗나가는 그 방향이 무엇이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좀 돌이키게 하는 그 시점이 무엇이고, 그 계기가 무엇인지를 이런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어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어떤 좋은 기준을 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가 십자군 운동입니다. 자, 이 얼마나 이름이 멋있어 보입니까? 십자군, 십자가를 막 세우고 운동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언제나 우리가 사단이라는 것이 뿔 달린 드라큘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등장합니다. 멋있게 등장을 하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저게 천사지 저게 사단이겠느냐 이런 거죠. 십자가 운동은 중세 진리의 변질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거는 십자가 운동. 얼마나 무고한 많은 그 백성들을 전쟁의 수렁에 집어넣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전쟁이라고 몰아넣으면은 인간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 십자가 운동이 이걸 거룩한 싸움,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해가지고 성경에도 전쟁 구약에 싸우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악의 세력과 싸워가야 된다. 그래서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교황이 그렇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지금 들으면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그게? 요즘에도 그런 사상 많이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가면서 뭐 성지 순례한다 그래요. 이 성자가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에게만 속하고 우리들에게는 심령의 거룩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감격하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인데 그 성자를 외형적인 데다 자꾸 붙여요. 이게 뭐 거룩한 제단이니 뭐 예배당을 성당이니 성전이니 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게 전부 가톨릭의 잔재고 어둠의 술수입니다. 그게 어둠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데다 사람을 얽어매버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교황이 이 전쟁에 나가서 성과를 올리거나 전쟁에서 죽으면은 영생을 준다. 이래가지고 그 허탄한 진리와 그 선동에 무수한 사람들이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하메 교도들하고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이게 지금 중세사를 피로 물들인 전쟁이거든요. 피로 물들인.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들이 전부 세상 전쟁은 종교가 다 일으켰다. 특히 기독교가. 사실이 그래요. 이때 기독교는 진짜 참된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이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그리고 성지를 순례하는 걸 공로 축적으로 봤어요. 예루살렘 그 성지까지 갔다 오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성지 순례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우리 예루살렘 가오시면 예루살렘 여행 갔다 온다 이러면 되는 거죠. 뭐 성지는 그게 뭐 얼어 죽을 성지입니까, 그게. 성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거 다 없어져 버린 건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성전이 지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거 아니에요. 뭐 성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지가 있는데. 거룩한 예수를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제 통곡의 벽에 가서 이제 찔찔 같이 울고 뭐 십자가 꺼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좀 봐주실라나 해가지고 그걸 이제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런 십자가 운동은 바로 진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세속적 권력의 정치 싸움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속적인 권력을 쟁취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쟁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 전쟁이고 이게 중세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너무 잘 가르쳐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얼마나 권력 투쟁이 많고 시기가 많고 다툼이 많고 이게 참 슬픈 모습이에요. 참 진리가 바르게 깨달아지지 않는 누가 더 기독권을 가질 것이냐 이런 그 자체가 벌써 어둠의 유혹을 받은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교회의 타락은 끝없이 갑니다. 진리의 변질, 수도원 사상을 통한 이원론 신앙,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끝없는 명분을 가지고 껍데기 명분을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몰아넣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세 타락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안 붙들어 주시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했구나. 정말 이렇게 해서 진리가 빗나가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병이 들고 병든 인간들의 군상이 교회의 세속적인 권력투쟁으로 나타나는구나. 얼마나 병이 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와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 싸우겠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이제 병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바른 진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이라도 정말 성도들이 연약하고 힘들면 정말 위로하고 새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진리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유명한 스콜라 신학입니다. 스콜라라는 말은 스쿨의 원형입니다. 학교 이런 거죠. 자, 스콜라 신학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중세 신학의 완성자가,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중세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스콜라 신학인데, 스콜라 신학은 인간 이성과 그 위에 계시를 조화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으로 대변되는 철학입니다. 우리 성경신학은 오직 계시뿐이에요. 인간의 이성은 타락되어서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타락한 이성을 하나님이 중생을 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쪽 로만 가톨릭 중세 스콜라 신학은 이성이 건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은 좀 했다. 그러나 인간 이성은 훼손되지 않았다. 이게 중세 신학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말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이성이 그대로 건재하고, 더욱 중요한 건 교황의 이성이 건재하다고 봐요. 그래서 계시와 이성을 조화시키고, 더 나아가면 계시를 부정하는 거죠. 계시의 절대성을. 그러나 우리는 인간 이성이 타락되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의 계시가 내려와야 돼요. 이쪽에는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성이 그대로 건전하다고 봐요. 둘의 조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조화라는 말이 이게 이제 아주 문제지요. 조화가 아니라 성경 계시 사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로만 가톨릭의 그 술수는 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구나. 그러나 성경과 동일하게 교황의 칙령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면 절대적인 게 두 개가 됩니까? 절대적인 게. 절대적인 권위는 둘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둘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 종속되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이성적 사유, 철학적 생각들, 인간 중심한 생각들은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학교에 아들 보내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게 그 자체가 대단하다기보다 그걸 공부를 하면은 성경의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비판적으로 성화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 뉴턴 같은 사람은 자연 법칙이라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세상을 신이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을 집어넣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연 법칙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현상적인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그런 자연 법칙까지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서 돌아가게 한다 이래야 되죠, 우리는. 그러나 뉴턴 이후에 나오는 자연과학의 법칙에 따르면 하나님을 제거시켜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그냥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또 엉터리 같은 소리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문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걸 비판해서 다시 성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해줘야 되죠. 언제나. 생물학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DNA니 생명공학이 막 찬란하게 발전하지 않아.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하나의 단세포에서 인간 어느 성인의 세포가 1조 개라는 거예요. 1조 개.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1000억 개가 이게 10개나 더 있는 거니까 인간 몸이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몸이거든요. 하나의 단세포가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건 뭐 탐복할 노릇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생물학자들은 그 현상만을 보고도 놀라죠.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세상에. 인간 몸이. 그래서 일반 학문 어떤 공부를 해도 그걸 하나님하고 결부시켜서 잘 요리를 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성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이성을. 그래서 루터가 16세기에 개혁을 하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성은 창녀라 그래요. 이성은 창녀. 아마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줏대가 있어서 딱 진리를 깨달아가는 게 아니고 이성은 창녀처럼 도구라는 거죠. 예. 이 남자한테 몸 팔고 저 남자한테 몸 팔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은 그 이성이 공산주의 이론을 전개하는 도구로 쓰이고 자본주의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은 그 이성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전개하는 데 쓰이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이게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욕망의 체계를 딱 세워놓으면 그게 다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도구로 다 쓰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콜라 신학은 성경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건재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건재하다. 이러니까 이게 신학이 되겠느냐 말이죠. 이러니까 계시 사상의 절대성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하는 말이 이성을 비판해버린 거죠. 쳐버린 거죠. 우리가 진리를 찾고 진리의 길로 가고 다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성경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도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타락된 어두운 이성을 조명을 해줘야 된다. 빛을 비춰줘야 된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이게 이제 스콜라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스콜라 신앙이 계시의 종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요. 인간 이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든지 불교든지 로만 카톨릭이든지 다 이 빗나간 종교들은 전부 인간의 이성이 건재하다고 보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는 인간의 이성은 다 어두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는 건 누구 공로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가는 건 누구 공로입니까? 김 목사가 머리가 좋죠? 그러면 이제 로만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한 이성을 깨닫게 하셔서 조명을 해주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오직 계시예요. 우리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과 저처럼 우매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인간이 명랑해지고 생기발랄해요. 어쩌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서 성령의 조명을 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까? 이래야 될 건데. 여기는 계시를 말하는, 요거는 이제 껍데기로 포장이에요, 포장. 포장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썩은 이제 물건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아주 성경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성경을 먼저 앞세우는 듯해요. 그러나 성경을 앞세우는 건 실제로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이용을 해서 교황 권위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책략이라는 거죠. 언제나. 그리고 우리는 성경만이에요. 오히려 성경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이러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교회 신앙의 표준은 뭐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진리개혁 운동은 교회의 개혁은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에서 나왔어요. 이 16세기가 그러잖아요. 16세기가. 우리 지금 말씀운동 21세기, 말씀운동 20세기 말 다시 성경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바로 잡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애타고 치열하게 성경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지금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성경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20분 설교하면 딱 마치면 의식이 얼마나 긴지 찬송도 한 100곡씩 부르고 참회의 기도까지 넣어가지고 1시간 하는데 그것도 1시간 하는데
뭐 앞에 빼고 뒤에 빼고 다 빼. 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다 빼버려. 그 성경 가르치면 20분, 일주일 내내 20분 딱 그 대예배 설교. 그거 듣고 그거 먹고 살겠어요? 그것도 20분이라도 뭐 하나님이나 제대로 전거하면 몰라. 미국 갔다 온 이야기,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한 판 하고 뭐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신앙이 살겠느냐 말이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차게 2시간 스트레이트로 해도 지금 또 테이프 듣고 또 성도대학 가고 뭐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하잖아요. 계속.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말씀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염원하고 계시 사상을 우리는 오직 계시와 이성을 무슨 조화시키니 어떠니 이런 잡소리들은 전부 사라져라 말이지. 이게 무슨 조화가 돼. 이게 다 타락했는데 무슨 조화를 시켜. 조화된다는 건 둘 다가 좋다 이 말이거든요. 둘 다 좋다 말은 이거 없애요. 이걸 없애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없애기 위해서 이걸 이제 진짜 인간 이성이 최고다 이러면 너무 하니까 이제 계시라는 말을 빙자해 오는 거죠. 빙자해 와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다시 돌아가기를.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지금 500년 이후에 다시 새롭게 부활하기를 이 정신이 우리는 그렇게 염원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 저의 생각도 아니고 저를 따라오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가 뭔데 날 따라오라 하느냐 말이에요. 왜 저를 따라오라 그러지 않지 않아요? 우리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따라가시고 저도 이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니고 성경이 바르다 하면 바르고 그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기를 바랬던 그 열망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일으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냥 우쭈다 그냥 어떻게 교회생활 여기는 조금 건전하게 하는가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건전하게 하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 왔는가 보다 그런 정도가 물론 이건 배워봐야 이건 제가 강조한다가 될 일이 아니라 배우고 나면 이거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열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저런 스콜라 신학진이 오늘날 지금 신학 제가 가봤지 않았어요. 신학이 전부 여기다 뭘 먹었어요. 로만 가톨릭의 이성적 신학이 지금 바르트 신학, 불투만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전부 철학에 의해서 신학을 개조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직 성경의 논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일체의 철학적인 논리를 집어넣지 않겠다. 그럼 너는 왜 가서 철학도 공부하고 교육학도 공부했는가? 많은 사람이 저를 그렇게 물어요. 너는 성경신학을 잘했으면 성경신학만 딱 하지. 뭐 대학원에 가서 교육철학도 하고 뭐 교육학도 하고 뭐 일반 신학 그걸 내가 공부한 것은 그것이 다 그게 옳아서 공부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 신학만이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뭐 그 공부를 그렇게 하느냐 이러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아니고 이것만 정확하게 아니고 그건 인간 중심 이성적인 철학이고 이 계시 사상만이 하나님 중심적인 철학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뜻이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네. 제가 철학 이야기는 강단에 안 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특강에서는 제가 조금씩 하죠. 특강에서는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다 허구적인 이야기들이야. 전부 인간의 이성이 옳았다. 뭐 이성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 제가 논문 썼던 존 듀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인간의 이성이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인간이 잘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다 틀린 거예요. 그게. 그 아니다는 걸 확인하러 간 거예요. 아니다. 그거 정말 아니다. 그거. 글로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신학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그럼 학교를 또 보내지 말까요?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가서 아니라고 잘 배우고 아니라고 사람은 아닌 걸 또 알아야 긴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요.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열이 나는 거는 해보니까 아니다 말이 정확하게 너무 분명하게. 그래서 그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죄도 필요하다는 건데 이 땅 위에 죄악도.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도 시키고 저렇게도 시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원론적인 신앙을 지금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스콜라 신학은 중세만 있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스콜라 신학적인 철학적 신학이 신학마다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바르트 뒤에는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숨어 있고, 불투만 신학 뒤에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뒤에 버티고 있어요. 다 직접 그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포스트 모던 신학에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들춰내버려야 되죠. 너 신학 아니야 이렇게 해줘요. 신학은 넌 철학이야, 철학. 스콜라 신학은 신학 아니에요. 이게 신학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따라서 바꾸낸 거거든요. 그게 철학적 신학이죠.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 뭐 신존재 정명이니 어쩌니 이제 아퀴나스 신학 대전을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막 굉장한 사람을 부각시킨다. 그 공부하러 간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철학도 공부하고 한 것은 이거 봐라, 이거예요. 신학책 속에 온통 철학자들 이름이 거명되어 있어.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신학을 완전히 인본주의로 뒤바꾸는 그 사람 뒤에는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딱 있어요. 인간이 실존적으로 결단을 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계시를 내려주지만은 인간이 실존적으로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르트 사람. 제가 이번에 신학원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로마스 제해석을 보면 제가 바르트 그 문장을 인용을 제가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의를 내려주시고 인간이 결단해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바르트를 안 가르쳐도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 다 철학을 물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잡으십시오. 잡기는 뭐 얼어주길 뭘 어떻게 잡아요? 잡기는 우리가 잡았으면 우리가 공로게예요. 우리의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죽었던 우리를 잡아줬어요. 우리의 손목을 지금도 잡고 가요.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았으면 내 공로가 되느냐. 그러니까 중세 사상은 내 공로가 나가는 거예요. 공로주의.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정말 아니다. 오직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내가 잡았으니까 내 공로인 거지요. 내 공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로가 덕실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중세 그 성당 안에는 성인들의 상들을 막 곳곳에다 다 박아놔서 성당 곳곳에다가 막 무슨 성인이라고 쫙 그 성인들 물 마시면 또 깨끗해진대. 또 거기다 막 물 떠다 놓고 그게 교회당이냐 말이죠. 그게 신당이지. 그게 우상을 모시고 있는 신당방이지. 그게 교회겠느냐 이 말이죠. 인간 공로 천지예요. 천지.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 변질된 교회. 이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변질된 교회.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만이 드러나기를,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수고하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헌신하게 할지라도 그 은혜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감동해서 한 것뿐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없고 그저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너무도 감격을 주셔서 이 진리 전하게 했고 수고하게 했고 땀 흘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그 열망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요. 우리 인생이 막 살아나요. 무엇을 해도 막 감사한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 진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뜻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그래서 고난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 진리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스콜라 신학으로는 그런 진리의 열망, 우리의 삶에 불꽃 튀는 새로운 생기발랄한 힘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계시보다 인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게 스콜라 신학의 현 주소입니다. 그 다음, 자, 스콜라 신학 다음에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비진리는 어쩔 수 없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른 길을 못 찾는데, 스콜라 신학의 다른 극단은 신비주의 운동이.
자, 스콜라 신학은 철학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이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철학을 공부를 해야 그 책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인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책 자체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쉽습니까? 이건 참. 성경은 누구라도 들으면 참 쉬워요. 제가 이번에 기독교윤리 강의 첫 강의 하면서 지난 주간에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한테 신앙생활을 가르치면서 포도나무를 봤느냐 이거죠. 예수님 아버지는 농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가지다.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얼마나 쉬우냐. 포도나무가 있어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주렁주렁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내게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붙어있게 해서 주렁주렁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겠다. 세상에 이런 진리의 깨달음을 얼마나 알기 쉬워요. 배우기가 쉽다 이 말이죠. 자, 이 복음을 배우기가 쉽다. 누구라도 듣기만 들으면은 뭐 세상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걸 꼭 해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 하는 거지만은 그걸 뭐 해야 지금 일반 신학은 철학도 해야 되고 무슨 뭐 사학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려우니까. 이 스콜라 신학이 이렇게 어려워요. 스콜라 신학은 이거 번세 철학이라 그래. 복잡해. 보통 논리가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이 보통 입문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평신도가 다른 말로 하면 병신도예요. 너희들은 다 병신들 같으니까 이 스콜라 신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들어와서 하는 신학이고 평신도들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나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 교회예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에 가는 방향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진리를 깨닫고 누구나 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분별을 하면서 예리한 진리의 칼을 갈아가지고 스스로가 우뚝 서고 스스로가 진리가 아니다 이따를 분별해 나가면서 서로 뜻을 모아가면서 그렇게 멋있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만들어요. 이건 스콜라 신앙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려워요. 일단 어려워.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아주 지적 엘리트주의죠. 아주 요거는 사악한 권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다 지배해버리고 싶은. 그게 스콜라 신학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그 백성들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 갑니다, 지금. 그럼 신학교는 아무나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학은 우리 말씀 운동 신학의 대중한 운동이거든요. 누구나 다 신학하는 거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원도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신학하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뭐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배우는데 목사만 하겠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줬고 이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그런 고의를 할 뿐이지 다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당연히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신학의 대중화로 우리는 표방을 하는데 여기는 신학의 엘리트화. 그래서 평신도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배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증이 많은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해요. 누구라도 신학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철학이니 사회학이니 뭐 제가 했던 교육학이 이거는 그냥 선택 과목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건 주시고 뭐 은사 주면 좀 하는 거고 그거 안 한다고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지장이 여러분들이 대학원 공부 안 했다고 무슨 신앙이 지장이 있어요.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학문적으로 이 성경 신학을 좀 체계화시키는 그런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좀 시킨 것 뿐이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을 배우기를 갈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게 차단을 딱 시켜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또 아무나 접근 못하게 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직접 하나님 만나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신비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랬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싶었는데 가르치는 건 어렵지. 신학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몰려가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삼각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각산 소나무 뿌리 붙들러. 거기라서 하나님 내게 좀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과 영혼의 교제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비주의자들이 그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 사람들이 절로 갈팡질팡하고 방황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지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금 계시하신다. 직접 만나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직접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깨닫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인간은 언제나 진리를 깨달으면서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요.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로 주신 거거든요. 그게 신비주의 운동가들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어떤 그냥 신이에요. 신과 인간이 만나버려요. 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니까.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신학을 엘리트화시키고 문을 닫아놓고 성도들한테 개방을 안 시켜놓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은 신학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 배우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바른 하나님, 그게 인간의 영혼이 누구라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갈망인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간의 영혼은 진리로 아니면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천하 없는 걸 이 땅에 다 가지고 다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공허하고 탐욕에 시달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건데 신학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세는 이런 스콜라 신학의 반동 현상입니다. 반동 현상.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한국교회 얼마나 신학이 엘리트화되고 신학에 아무나 못 가고 신학 해봐도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 평신도 대학이나 해서 신학을 들어 가르쳐요. 조직 신학이니 뭐니 가르치는데 기독론 같은 거 들어보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독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고 네스토리안 무슨 파 나오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 신학의 강의를 들으면은 우리는 복음서만 공부하면 기독론이 쫙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참 쉬워요. 우리 신학은.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정립을 해갈 수 있는데 이러한 철학적 신학, 드라이한 딱딱한 메마른 신학,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신학의 반동으로 신비주의가 드디어 독버섯이 막 중세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비주의의 스콜라 신학의 반동 작업으로 나오면서 또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스콜라 신학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사이를 누가 맡고 있는가 하면 제도가 맡고 있어요. 혹은 사제가 맡고 있어요. 신학을 독점하는 요 사제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너들은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사제 밑에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간을 굴종시키고 장악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버릇을, 이 사악한 이 행습을 지금 개신교회가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 맛을 본 거예요. 인간은 그 맛을 봤다 하면 그게 아주 사악한 희열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밑에 와서 다 굴복을 하고 자기 죄를 다 허물을 복종을 하니까 거기 이제 사제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교황. 이미 교황의 권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개신교회도 자꾸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꾸 뒤집어 쓰고 뒤집어 쓰는 거 아시죠? 예, 뒤집어 써야 이렇게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권위가. 그냥 양복 입고 올라오면 여러분이나 저나 양복이 똑같으니까 김기훈 목사면 똑같지. 성경 바르게 좀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봐버리지 않아요. 지도자를. 우리가 배우는 성경이 대단하고 성경 신학적인 진리가 대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영혼을 지배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하면 당당하잖아요. 당당해요. 서로가 신앙생활이.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딱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대동강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은 우리를 통과해야 간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힘들고 거짓이고. 그래서 직접 하나님과 만나버려야 되겠다 하고 신비주의가 극성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 지금도 삼각산이고 막 기도원이고 가서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면 바른 하나님 딱 발견해 버리면은 그냥 감사하고 그냥 신앙생활이 아주 건전해지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아까 보니 수도원 공부했잖아요. 뭐 거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라도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막 밥 안 먹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니까 헛것이 나타나는 거지. 막 가물가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왔다 갔다 해 이제 그때.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게 헛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헛게. 그래서 하나님 봤다 하고 부흥사들은 이제 난리를 치고 그게 입신입니다. 입신. 밥 안 먹으면 이제 입신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신접하는 것처럼 헛게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원에서 그렇게 돼요. 인간이 자꾸 신을 만나고는 싶은데 만나는 그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진리가 우리 인생들에게 전거되지 않으면 가짜 신을 만나요. 무슨 신이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신비주의 운동은 이렇게 해서 극성을 부리게 되고 이 스콜라 신학 혹은 제도주의 신학의 그 반동 작업으로 형성됩니다. 마지막 중세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 타락 역사의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 중세라고 하는 1200년의 이 어두운 역사, 성경의 진리, 은혜의 진리에서 공로로 바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제도교회 자체를 중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콜라 신학이 탄생해서 신학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엘리트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 그 반동으로 신비주의 운동이 독버섯처럼 일어나면서 영혼들이 막 유리방황하는 이 어둠의 시대를 이 시대의 역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이 타락의 역사도 이거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이거 이제 성경신학적 해석을 가야 되죠. 이것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시편 127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은 그냥 끝없는 타락의 길을 갑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때라야 다시 교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한 시대를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배우고 나서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의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교회가 빗나가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오는 역사, 회복의 역사, 회복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지 않아요. 큰 뜻이.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진 역사에도 밝은 역사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는 너무도 다행스럽게도 여기다 두시면 여기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방황하고 타락한 교회의 그 제도 속에서 몸부림치고 영혼의 고통을 받는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보다 더 불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중세사를 공부하면서 더욱 발견하게 되죠. 자, 더 나아가서 이 중세의 어두운 역사는
이제 밝은 역사를 준비시켜 간 하나님의 또 의미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없이는 어때요? 어두움이 없이는 빛이라는 게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빛으로 밝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꼭 또 필요합니다. 어둠이라는 게.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는 촛불 하나만 딱 드러나도 막 환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환하게. 그러나 이런 형광등 불빛이 있는 데는 촛불 켜놓으나 많아요. 촛불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깨달았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된다 하는 것은 성경의 한 아주 지엽적인 진리거든요. 성경 전체에 빚어서는 그냥 촛불처럼 성경신학이 막 태양불빛처럼 밝은 진리라면은 루터가 깨달은 진리는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시대가 워낙에 어두우니까 영혼들이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시대니까 그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참 되살아나고 그 진리를 듣고 살아나고 새 힘을 공급받고 그 진리 때문에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이제 준비시켜간 푹푹 썩은 거름더미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썩은 거름더미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게도 하고 타락의 삶을 살게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택한 성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전초 작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은 이 어두움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16세기를 하나님은 쫙쫙 준비시켜 갑니다. 이제 종교개혁사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교개혁사 들어가는데 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자, 우리 이제 중세사를 이제 마무리 짓는 장면이니까. 지금 오늘날도 지금 계속해서 중세 말기적인 병등교회의 현상들이 지금 그대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 종교개혁사입니다. 이 참 너무도 하나님이 새롭게 한 그 시대 16세기 종교개혁사입니다. 종교개혁의 우선 배경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종교개혁의 배경이 참 중요한데 우리 신약교회의 를 공부할 때 신약교회의 그 배경은 우리가 공부했는데 종교개혁의 그 배경을 크게 봐서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16세기 루터가 그 개혁의 횃불을 점화하기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은 치밀하게 종교개혁을 이전부터 준비해 오셨는가. 그러니까 막 횃불만 확 당기면 불이 확 붙어날 수 있도록 그 전에 착착 그 일을 준비해 오셔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킬 때.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역사를 보자면 그런 거죠. 현상적으로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딱 내걸고 이것이 바른 진리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그걸 성당에다 걸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횃불이 막 당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는 교황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더라.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그게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쫙 붙인 95개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제 개혁의 횃불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세기 전부터 준비 작업을 착착 진행시켜요. 지금 말씀 운동이 그래요. 참 말씀 운동에 지금 이 20년의 역사는 그 이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한국의 사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시켜오고 수많은 갈등의 현장 속에서 한국인들의 심성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오고 그래서 말씀 운동에 횃불을 갖다 대면 확확 불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말씀 운동 접한 사람들이 다 그 이전에 방황하고 그 이전에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많이 지치고 다 그런 그 배경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종교 계획이 그래요. 첫째는 교회의 타락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타락할수록
타락의 높이 많이 들어갈수록 올라오는 각도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을 보면서 야, 교회가 이렇게 빗나가면 저렇게 타락하는구나 하는 그걸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더미를 싱싱한 지금 말씀 운동에 지금 교회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고 있다. 그걸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죠. 총회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야, 저렇게 해서 교회는 그냥 세속적인 권력 투쟁의 장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구나. 그걸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너무도 큰 거지요. 그 첫째가 면죄부입니다. 가장 이제 그 타락의 그 타락 가운데는 교리적인 타락이죠. 우선은 이 면죄부. 루터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 말에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당을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당이 로마에 있는 그 시스틴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황이 그 집전하는 성당.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게 소위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가렴주구예요. 백성들의 피와 막 그냥 땀을 다 잡아 당겨가지고 그 화려한 성당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모자래. 워낙에 큰 성당을 지니까 요즘으로 하면 수백억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막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끌어내야 돼. 그래서 만들어낸 게 그렇게 많이 돈을 끌고 내려고 그냥 끌어낼 수 있나요? 교리를 갖다 대야지. 그게 면죄부 교리예요. 면죄부 교리.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신부가 면죄부를 팔면서 각 지역으로 순회를 해요. 이제 순회를 하면서 면죄부에 돈이 땅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휘 저기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이 그래요. 설교 내용이.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중세라 칩시다. 중세.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여러분들의 그 연보함에 땅글랑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조상과 할아버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연옥에서 막 천국으로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막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한국교회 왜 그래 돈을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 사람들은 뭐 진리를 알고 갖다 바친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아깝죠? 뭐 그런 돈 다 지불하고 이 진리 깨닫는 거예요. 사실 아까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헛단 데 갖다 바치고는 여기 와서는 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다 그러는 거예요. 다 뭐 괜찮아요. 예. 다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는 뭐 오만 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위해서 갖다 바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뭐 좋아진다니까. 좋아진다는데 뭐라도 안 갖다 바치겠어요? 예. 정력이 좋다면 뭐라도 다 먹는 게 인간인데 뭘 안 하겠느냐 말이지. 인간이 도대체.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를 안 깨닫고 열심히 내는 거는 그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면죄부 사건이 그 시대에 이제 촉발이 됩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루터가. 아하, 이거 거짓이구나. 루터가 이제 신약 성경을 직접 봐버렸어요. 그때는 전부 라틴어로 성경에 대해서 라틴어 공부를 안 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 공부를 아무나 하나요? 그래서 그 라틴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루터가 직접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면죄를 해주는 게 아니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로 교회는 타락해더라고요. 두 번째는 성직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돈만 갖다 주면 사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제가 보통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사지만 됐다 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권력 누리는 자리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목사가 되는 게 그런 거 비슷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요즘 목사 어느 한 200~300명 교회 목사만 됐다 하면은 이건 장관 자리 부럽지 않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평생 막 거기서. 그래서 막 그냥 아기 다툼이에요. 아기 다툼. 한 200~300명 어디 자리 났다 하면은 참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중세사회에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직매매가 그러니까 요즘도 신학교 지금 막 어수라간 신학교에는 그냥 막 한 6개월 1년만 해버리면 막 목사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신학적인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교회에서 무슨 뭐 제대로 신학 훈련을 받았습니까? 막 목사들이 막 계속 양산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신학교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도 막 1년에 막 700명씩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지금? 어디로? 그러니까 막 교회 자리 하나 놨다 하면 그냥 혈안이 되는 거예요. 혈안이. 그게 자기 직업이 되니까. 이 성직 매매가 중세의 타락의 현장이었고 오늘 동일한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화려한 성당의 건축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성당에서 집전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거기다가 막 피와 땀이 거기다 다 갖다 바쳐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면은 공로가 된다니까 다 갖다 바치고 한국교회 보십시오. 꺼리꺼리라이 막 지어 있는 것도 때려 부수고 또 지어 또. 그게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목표야, 목표. 성도들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 교회 뭐 할 일이 있나요? 진리를 가르쳐야 그 할 일이 있는 건데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게 교회의 할 일인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하나의 일거리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성도들하고 그쪽으로 몰아보시면 그걸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하나 딱 지어놓고 그 콘크리트로 예배당 지어놓고 그걸 무슨 예배? 봉헌 예배라고 드려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걸 어디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마치 뭐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들어앉아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그 브로크로 만들고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거. 그 사람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라고 지어야 되지요. 무슨 하나님 새끼 발가락이 그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인간이 뭐 몇백 평 지었다 하더라도. 그냥 이 예배당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좋도록 우리는 지금 공부하기가 지금만 하니까 괜찮고 지금 저 숫자가 좀 더 많아지면은 당연히 조금 더 예배당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당 공부하려면 지금도 조금 좁은 맛은 있잖아요. 조금 더 한 배로 넓으면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딱 좀 편안하게 좀 교회당을 만들어주고 자기들 잘 놀 수 있도록 어른은 어른대로 좀 아주 재밌게 좀 친교실도 둘러 앉아서 좀 다 가도록 이런 긴 의자 싹 치워버리고 이제 다음에 정말 자원장이 그렇게 해버리지 않았어요? 벌써? 이건 지금 예배 의식하는 의자들이 이 긴 의자 이게 로만 카톨릭식이에요. 딱 앉아가지고 그거 아니고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라도 둘러 앉아서 다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교제도요. 가만히 보니까 교제도 말씀을 깨달아야 교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저쪽에서 검정역 앞에 시작할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때 말씀도 깨달아 교회 시작을 했는데 그 목회 연구실이라고 식사하면서 다 모르는 사람들 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 남자 그 성도님들 거기다 우욱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여집사님들이 그쪽에 가서 교제하라고 밥 먹으면서 전부 다 얼어 있어 다. 뭐 교제할 거나 있나요? 뭐 말씀이 깨달음이 서로 잘 모르는데 밥 먹으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말이죠. 밥 먹으면서 한 10분 밥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밥만 먹고 먼저 먹고 나갔다. 야 이게 교제 이렇게 할 게 아니구나 말이죠. 교제는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랍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다 보면은 그 뜻이 하나하나 같아지는 사람은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나서 끝나고 나면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요. 그 자연 발생적으로 교제가 돼야지요. 막 털어넣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갖고 식사하라고 나오는 구멍이 딱 하나예요. 그게 나오는 구멍이. 요렇게 돼가지고 열로 막 집어넣으니까 밥 먹을 때가 여기 들어간 사람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멍하게 앉아있는 거지 뭐. 얼굴만 뚜리뚜리 살피고.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 교제 우리 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면 가고 교제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질질 깨닫고 나면 그냥 교제가 되면 하면 돼요. 그래 하려면 이제 예배당이 교회당이 좀 넓어야 돼요. 이런 공간뿐만 아니고 좀 소그룹 친교 공간도 있어요. 식당도 좀 예쁜 것도 하나 있고 이제 잘 또 연보 강조한다 우리 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것만 되기만 한데 그거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할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그거 안 주겠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집 살 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집을 예쁘게 그렇게 우리 아이 방도 하나 주고 방 2개짜리 있다가 3개짜리 할 때는 다 하나씩 줘갖고 그렇게 교회도 이 가정 같은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가정 분위기예요. 가정. 여기 와서 하루
매일 즐겁게 말씀 배우고 요방저방 속회별로 들어가서 요리조리 들어가서 다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점심만 같이 하냐면 신나면 저녁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위로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장안조한교회 하나님께서 참 너무 좋은 그런 교회당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끔 연구하러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 참 하나님께서 장소도 좋은데 주셔가지고 그래 둘러 앉아서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광야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주차장 좋지 앞에 수리산 좋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가꾸는데 필요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주셔요. 그렇게 해서 참 멋있게 아름답게 참 심신이 쉬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 가실 건데 그런 의미의 교육적이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당 건축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제사를 위한 미사를 위한 화려한 성전이에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누리지는 못해요. 딱 미사 가서 미사 참석하고는 다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교회의 타락이다. 다시 정리하면 면죄부, 성직매매, 화려한 성당의 건축. 그 다음은 이제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사회적인 요인, 이런 사회적인, 그 다음 이제 개혁적 개혁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가시면서 준비 작업을 해 가시는데 이런 모든 준비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가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그 배경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준비해 가시는가를 공부해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이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타락되고 정말 그 속에서 병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깊이 깨달아 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심령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정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기억하며 우리의 진액과 땀과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헌신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